이 시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오늘은 마음속에 장마에 너무 큰 비가 왔어요. 큰 비가 왔어요. 산사태가 나고 지하도에 들어간 차들이 그냥 지하도로 막 물이 앞뒤에서 다 들어와가지고 지하 차도에 사람들이 여러분이 돌아가십니다.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그런 장마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도 어마어마한 비가 왔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몇 분이 한 열몇 지금까지 통계해 보면 한 열몇 분이 돌아가시고 또 여러 집이 산사태 때문에 또 물에 잠겼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어서 장마가 잘 지나가고 또 이재민들이 다시 집도 짓고 또 다시 장례도 치르고 다시 새 출발을 해야 될 텐데 이번 장마가 잘 지나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장마가 잘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후가 지금 이상하게 변화가고 있어. 이렇게 많은 비가 올 수가 없어. 왜 기후가 변화가냐? 주님 모실 때가 가까워졌어요. 주님 모실 때. 이럴수록 우리 더 많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민들이 어서 빨리 새 힘을 얻고 또 돌아가신 분들의 가정마다 다시 위로함을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하와가 너무너무 예뻐요. 왜 그렇게 이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야 네가 하와를 좋아할 것 아니냐. 조금 있다가 아담이 또 이렇게 물어요. 근데요 하나님, 하와가 좀 멍청한 것 같아요.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그래야 이브가 널 좋아하지. 무슨 말이에요?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탓하는 의미가 아니고 서로를 채워주어라.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부부들이 서로 사랑하고 덮어주고 섬기는 아름다운 부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가겠습니다. 오늘 성전에 여러 문이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아름다운 문. 첫 번째 문이 커요. 문이 굉장히 크고 문에 아주 그냥 금박을 붙여서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그 문을 미문이라고 그래요. 미문. 그 미문 앞에 40년 된 안진뱅이가 치유받은 기적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죄와 병과 장애에 신음하는 인간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일시의 자유와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실화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두 능력의 사도가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근원인 것을,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 시작.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 자, 간단하게 한 번 더. 예수 이름의 능력. 여러분 입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예수 이름이 많이 나와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에서 누구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하나님이요, 지금은요, 예수님 시대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 다시 오실 권세, 심판하실 권세,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할 은혜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주셨어.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자, 오늘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났어요?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40년 된 안진뱅이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40년 된 안진뱅이가 그냥 나은 게 아니에요.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는데, 자, 이것도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 아멘 합시다. 보내주신 분도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내주셔야 만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하체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에요. 미문 앞에서 구걸하며 연명하도록 유대 당국에서 너는 이 자리 여기서 구걸하라고 그 자리를 정해 주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 앞에서 하루의 생계를 이어가기에 급급한 채로 동량을 구하는 안진뱅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물질 만능주의에 찌들은 채로 보이는 현실 세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성도의 모형이에요. 교회에서 직분은 받았는데 감당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축복만을 간구하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말씀은 실천하지 않는 성도예요. 성전 미문에서 수십 년간 구걸하는 안진뱅이와 다를 바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 앞에 언제부터 나왔겠냐? 이스라엘은요, 12살까지는 부모님의 보호를 받게 돼 있어. 12살. 예. 그러니까 12살까지는 밖에 못 나와. 13살부터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13살부터 지금 40살이에요. 13살부터 40살까지 27, 8년을 여기서 지금 성전 밀문에서 지금 구걸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일하고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수고하며 열매를 드려야 돼요. 자, 이 안진뱅이는요, 예배당 문 앞에까지는 왔어. 문 앞에. 근데 이 안진뱅이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 못 들어가? 예? 못 들어가요. 성전 안에는 건강한 사람, 병들지 않은 사람, 전염되지 않는 사람, 문둥병 환자가 성전 안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문둥병 환자는 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싶지. 그런데 공동체를 위해서 제사장이 너는 들어오지 못해. 낫고 들어와야 돼. 그게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안진뱅이가 12살부터 13살부터 왔으니까
28년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어. 성전에 들어가도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이 안진뱅이가 그 성전 미문 앞에서 오늘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주님의 종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남.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지.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의 종과의 만남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해요. 어떤 하나님의 종을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예수님의 종들을 잘 만나야 돼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모든 영적인 것을 책임지고 인도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천국 가는 길, 좁은 길로 인도하는 담임 목사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영적인 모든 일에 대해 책임져야 돼요. 이단으로 빠지지 않게 영적으로 책임져야 돼. 인도해야 돼. 여러분들을 섬겨야 돼. 여러분들을 가르쳐야 돼. 여러분들을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해야 돼. 좁은 길로 인도해야 돼. 다른 길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데 천국 가는 길로 내가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인도해야 돼. 그게 담임 목사예요. 전 너무나 부족해서 요즘 특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목양하면서 이끌고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목사가 되도록 새벽마다 저녁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시간마다 기도하면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5시간, 7시간까지 기도해 보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교역자들, 우리 김옥겸 목사님, 이경선 목사님, 최정수 전사님, 또 목장의 강사, 목자,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야. 하나님의 종들이야.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부교역자들 모두 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천국길, 생명길로 목양하고 있어요. 주의 종들에게 잘 배우고 깨닫고 결단하고 목자의 인도를 잘 따라가야 돼. 이 안진뱅이는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렇게 은혜로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이 안진뱅이는 우리 아멘 합시다. 이게 은혜야.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게 만남이에요. 어떤 종을 만나느냐? 어떤 종을 만나느냐? 참 제가 너무너무 부족한데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 부족한 종,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인정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돕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제가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 성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제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는 성도 없고 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종을 잘 따라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게 좋은 만남이야. 정채봉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에세이집에 만남이라는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이분은 여러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잘못된 만남이 생선 같은 만남. 자, 여러분과 저와 만남, 또 여러분과 성도들의 만남,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과의 만남, 이 만남을 지금 제가 5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첫 번째, 잘못된 만남, 생선 같은 만남.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 만나면 만날수록 더러운 냄새가 나. 생선 같은 만남. 두 번째,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에요. 피어 있을 때는 참 이뻐. 피어 있을 때는 좋은데 시들면 버려. 꽃송이 같은 만남. 가장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에요. 금방 만났는데 순식간에 다 지워져 버려. 다 잊어먹어 버려. 지우개 같은 만남. 그렇다면 만남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무슨 만남일까요? 손수건 같은 만남이에요. 제가 아까 5가지라고 했는데 4가지네요. 첫 번째 무슨 만남? 기억나요? 생선 같은 만남. 두 번째 꽃송이 같은 만남. 세 번째 지우개 같은 만남. 네 번째가 뭐? 네 번째가 뭐냐면 손수건 같은 만남이에요. 이건 뭐냐면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줘. 이게 손수건 같은 만남이에요. 만남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축복은요, 만남의 축복이에요. 자, 지금부터 아멘 합시다. 예수님과의 만남, 아멘. 하나님과의 만남,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것도 아멘 합시다. 돕는 선사를 붙여, 아멘. 부족하지만 목사님과의 만남, 아멘. 선한 목자와 같은 목초의자가 돼야 돼.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들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야 돼. 양들이 따라와야 돼. 따라와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제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분의 가정이 복음화되게 도와주시고 이분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분의 사업장을 도와주시고 이분의 아이를 축복해 주시고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는 기도 목록이 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에베소서 6장 18절 마지막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저는 분명히 믿어요.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 앞에 있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도와주셔요. 지금 안진뱅이를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해주셨어. 여러분을 섬기는 부족한 우리 교역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치유의 능력을 주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구하라는 안진뱅이를 주목했는데 주목하다 그 말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큰 관심을 가지고 열중해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보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영적 생활, 여러분의 삶의 태도, 여러분의 직장 생활, 여러분의 사업하는 자세,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자세, 여러분의 기도하는 자세, 예배하는 자세 다 보아요. 주목해서 보아요. 목회자들은.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심 있게 보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야. 예배당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당에 들어가는 자세가 문제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마다 예배당에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예배당을 들어오는 영적 자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내가 올려드릴 감사, 내가 올려드린 헌물, 내가 올려드리는 찬양, 예배가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당에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와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사랑으로 자비와 구제 베푸는 일을 아름답고 귀한 제사로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도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이웃사랑의 생활이 없는 예배는요, 가인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뜻대로 살기를 고백한 것처럼 예배당 밖에서도 내 생활이 주님이 기뻐하는 생활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동행해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안진뱅이한테 우리를 봐봐,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속에서 사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행복한 우리를 보라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요, 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보라고, 나를 보라고, 예수 믿는 나를 보라고. 이렇게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주님,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말씀하셨고, 우리들은 부족하지만 겸손 가지고 불신자들에게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드디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한 푼 줍시오. 동양하고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줄 텐데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은과 금 같은 세상적인 보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배를 가지고 있다 그거예요. 그 보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이름 구원의 은혜입니다. 실제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 금보다 귀하다. 세상에 금은 보화보다 예수 믿는 신앙이 훨씬 더 귀하다. 그렇게 베드로전서 1장 7절,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베드로 사도가 지금 선포하는데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세상에 40년 동안 굳었던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이 즉시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수사도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나타나야 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유대교가 세상 종교가 줄 수 없는 것을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를 구원한 생명의 주 되신 예수를 믿는 기독교만이 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과 나사렛은 천대받은 무시당하는 이름이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이 지극히 높아졌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거든요. 사람들이 몰랐어.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 손동네에서 무슨 의인이 나와, 무슨 능력 있는 사람이 나와, 나사렛 그 손동네에서
여러분 우리말에 어디에서 욕난다? 개천에서 욕 못 나요. 개천에서 욕 날 수가 없어요. 네, 그래도 그 시골에서 어디를 가보니까요,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가? 봐봐요. 누구누구 아들 임용고시 합격하다. 와, 중고등학교 선생님 시험에 합격됐대. 임용고시. 요새 임용고시가 별따기예요. 학교 선생님 되는 게 별따기야. 100대 1, 200대 1 이래. 또 누구누구 아들 사법고시에 합격되고 뭐 어떤 초등학교 몇 회 졸업생이 별이 별을 처음에 달았다, 2개 달았다, 3개 달았다, 4개 달았다, 막 이런 자랑이 현수막에 시골에 가면 막 붙어 있어요.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 촌동네에서 나온 예수가 무슨 능력이 있을까? 이게 무시당하는 이름이 나사렛 예수야.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을 쓴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무시하고, 저주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던 나사렛 예수, 우리가 그 이름을 선포할 때 40년 동안 굳었던 다리, 그 다리를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주실 거야.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40년 동안 안진뱅이야. 오른손 딱 잡고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순간에 40년 동안 굳었던 팔다리, 뼈, 마디, 관절 이게 순식간에 펴져버려 가지고 일어나 뛰어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해. 이게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40년 동안 달라붙던 뼈가 펴진 거예요. 우리 집사님 나오셨는데, 여러분, 자, 다리가 좀 뼈가 좀 금이 갔거나 손에 어디가 아파서 여러분 기부스 해봐. 기부스 한 달만 해봐요. 한 달만 하면 이 기부스를 이렇게 하면 손이 이게 펴질 줄 알아요? 안 펴져.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 빨리 손 해봐, 이렇게. 손. 해, 빨리 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만 해도 감사해. 할렐루야. 이게 다쳐가지고 한 달만 기부스 해봐. 이게 펴지지 않는다니까. 이걸 필려면요, 울음을 몇십 번 울어야 돼. 이걸 한번 필려면. 한 달만 기부스 해놔도 이게 굳어버린다니까. 근데 오늘 몇 년? 40년 동안 굳었던 그 다리가 순식간에 퍼져. 이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을 내가 가진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는데 안진뱅이는요, 예수 이름으로 의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이 40년 동안 굳었던 게 의학적으로 해결되고, 두 번째 영적으로 해결되고, 할렐루야. 세 번째, 세상에 의지적으로, 쉽게 말하면 인격적으로 이 40년 동안 이분은 얼마나 피해의식, 좌절, 낙심 이게 있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의학적, 영적, 심리적, 우리 아멘 합시다.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려.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구원은 자신의 육신, 인격, 영혼까지 구원에 이르는 전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져야 이게 참된 구원이에요. 제가 제자 훈련 멘토링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멘토링으로 유명한 빌 클린턴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빌 클린턴이라고 하는 학자의 아주 그 멘토 같은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캄펄러 목사님이에요. 그 캄펄러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 부인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 암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저희 남편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폴로 목사님이 그 남편과 가정을 위해서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그 부인과 함께 기도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네. 목사님, 저희 남편 위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예, 기도해 드렸지요. 목사님, 오늘 저희 남편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하늘나라 가셨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라, 이 목사님. 근데 이 부인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목사님, 그런데 제 남편은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분노, 혈기 막 이게 차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그런데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막 분노와 혈기가 차 있으면서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가족들한테 막 상처 주는 말만 했어. 수십 년 동안.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한 그날부터 목사님, 제 남편 행동이 달라졌어요. 병세는 암으로 점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병세는 악화돼 가고 있는데 그 남편의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있는 걸 느껴. 할렐루야. 암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아픈데. 그래서 목사님,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3일 전에 우리 가족은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행복한, 정말로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3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던 남편이 죽기 3일 전에 함께 웃고 찬양하고 아멘 해야지. 함께 웃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으면서 3일 동안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3일 만에 하늘나라에 보냈어요. 남편은 육신의 병은 치료되지 못했지만 예수 이름으로 영혼이 치료되었어요. 부인 전화가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영혼의 구원과 신앙의 회복이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유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 세상에 어떤 이름도, 세상에 어떤 종교 다 소용없어. 세상의 모든 이단 다 소용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럼 우리한테 주신 이름이 누구 이름?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걸 해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자, 오늘 두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어떤 병도, 어떤 아픔도, 고통도 다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돼요. 믿음이 있으면 돼요. 안진뱅이의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안진뱅이 같은 믿음, 내 생각이 안진뱅이 같은 생각, 내 고집이 안진뱅이 같은 고집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믿음과 요 병자의 믿음이 함께 만나야 돼요. 자,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영광을 받으셨어요. 예수 이름을 선포한 베드로에게 고침받은 안진뱅이의 상태와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은 세상에 40년 동안 안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심히 놀라고 기뻐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 장애에서 낫고자 하는 장애인을 고치는 열매가 된 거예요. 이 장애인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로 치유되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은 이 사람은 온전한 치유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리고 그때 사도들을 통해서 치유받은 사람들은 그 병과 그 장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완전히 치료받는 것이 예수 이름의 치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돼요. 안진뱅이에서 해방된 이 장애자가 처음으로 한 일은 그동안에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어.
근데 40년 동안 성전에 못 들어갔어. 근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이 안진뱅이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얼마나 기뻤을까? 이분의 찬양,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분의 찬양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셨겠어요? (40년간)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고 미문 앞에서 구걸만 하였는데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고 성전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성도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치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변화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영어로 서비스야. 서비스. 워십이라는 말도 있지만 예배가 서비스예요. 하나님을 워십,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는 의미도 있지만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서비스야. 서비스야. 여러분의 서비스를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 할렐루야. 예배입니다. 예수 이름을 체험한 성도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이 치유받은 장애인을 보고 성전에 기도하러 온 많은 사람들이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40년 동안 굳었던 저 안진뱅이가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저렇게 예배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기서 놀랍게 여겼다. 이 말은 뭐냐면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게 한 거야. 거룩한 두려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을 느낄 줄 알아야 돼. 따라서 해봐요. 거룩한 두려움. 어떤 두려움? 거룩한, 세상적으로 막 무섭고 두렵고 막 떨리고 막 이런 세상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 그러니까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는 건 영적으로 좋은 거야. 예배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거룩한 두려움을 느낄 줄 아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유대인은 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을 느끼고 유대교의 형식적인 종교에 충격을 받은 거야. 아, 우리 유대교는 못 나와. 세상에 어떤 종교도 못 나와. 그러나 예수 이름의 기독교에서는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이게 예수 이름이야. 여러분, 우리는 평생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나에게 주신 최고의 이름이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에 구계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여기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북 영덕 남정면 구계리 구계교회에 김상태 장로님이 교회 집사님인데 어부야. 여러분 경북 영덕 강구, 우리 언제 영덕 강구에 가서 언제 대게 한번 먹어볼까? 거기는 영덕 대게가 나와. 대게. 영덕 대게를 먹어보니까요, 두 사람이 먹으니까 배불리 먹겠더만. 근데 영덕 대게 한 마리 20만 원. 최고 큰 대게를 둘이 먹으면 배불리게 먹을 수 있어. 근데 그 영덕 강구 그 앞바다, 동해바다지요? 거기에 수백 척의 배가 고기를 잡는데 세상에 요 구객교회 김상태 집사님의 배에 그 집사님의 배에서 진 그 그물에 10kg짜리 방어, 이만해 10kg짜리 방어 한 마리 20만 원. 그 10kg짜리 방어가 놀랄 준비예요. 2370마리. 그 당시에 수백 척의 배가 동해바다에 떠 있는데 김상태 집사님의 배에만
어마어마하게 큰 10kg짜리 방어가 2370마리가 김상태 집사님의 그물에만 걸렸어. 우연일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고기가 잡히지 않을 때 돼지머리 앞에 절해봐. 김상태 선장 고기 안 잡히지? 돼지머리 앞에 무릎 꿇고 가서 절해봐. 그럼 고기가 잡혀. 다 사람들이, 미신 숭배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며 거부하고 기도했어요. 구객교회가 20년 동안 예배당을 짓고 한 번도 성전 수리 못하고 있는데 교회에 비가 새요. 이번 장마에 우리 교회도 비가 새네. 21년 만에. 여자 화장실 위에서 저 4층에서 비가 새기 시작하네. 4층에서 내려온, 옥상에서 타고 내려오는 누수 때문에 비가 새. 2층 잠옷실에 물이 줄줄줄 떨어졌어. 어저께 그저께 두 바켓의 물이 흘러가지고 걸레로 짜내고. 여자 화장실 그래도 여자 화장실 좌변기 쪽 말고 여자 화장실에 청소하는 청소도구 씻는 그 자리에 물이 줄줄줄 새. 이 구객교회도 20년 동안 성전 수리 못하고 있는데 교회 비가 오세요. 그래서 이 김상태 집사님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번에 지금 방어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에 방어를 많이 잡아서 하나님 앞에 성전 수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0kg짜리 방어 2370마리를 20만 원씩 계산하니까 현금으로 농협업판장에서 돈으로 딱 받은 게 4억 5천만 원. 목사님, 이번 방어는 하나님이 예배당 고치고 지으라고 주시는 헌금인 줄 알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수협 업판장에서 돈으로 4억 5천만 원이 딱 들어왔어. 목사님께 드려.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예배당 20년 됐는데 우리 시골교회 예배당 다시 지어요. 예배당을 다시 짓고 싶은 그 말을 한 다음에 일주일 후에 또 놀랄 준비해요. 길이가 5m가 되는 밍크 고래가 잡혀. 얼마인가 모르지? 자, 한 번 더 놀래요. 밍크 고래 한 마리에 5천만 원. 할렐루야. 무슨 말인 거 아니? 목사님, 저 이번에 방어 2370마리 잡아서 4억 5천만 원 벌었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우리 예배당 줄줄 새잖아요. 그렇게 예배당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세상에 그 집사님의 그물에는 또 밍크고래는 잡으면 안 돼. 억지로 잡으면 안 돼. 고의로 잡으면 안 돼. 근데 밍크고래가 내 그물에 와서 지가 걸렸어. 내가 친 그물에 지가 와서 걸리는 건 누구 거야? 내 거야. 혜경이 이거 고의로 잡았냐? 예? 작살로 잡았냐? 예? 낚시로 잡았냐? 예? 몸에 상처가 있는가를 다 검사해서 아무 상처가 없으면 이 고래가 이 김상태 집사님 그물로 들어온 거야. 이건 당신 거야. 당신이 고의적으로 잡은 게 없어. 고래는 보호해야 되거든요. 세상에 그렇게 예배당을 짓고 싶다고, 예배당 수리하는 것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은요, 그 김상태 집사님한테 그런 은혜를 주셨네. 예수님은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이요. 사도행전 2장 47절 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세 번째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나는 부족하더라도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주님은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죽은 신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 성도 여러분, 또 국내에 있는 시청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면서 40년 전 안전뱅이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안진뱅이에 가서 기도하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주셨고, 이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은혜로운 하나님의 종을 만나게 된 거예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게 된 거예요. 주목하여 보았고 사도들도 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그리고 잡아 일으키니까 이어 40년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순식간에 치유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순간순간 선포해요. 자, 여러분 아픈 자리 하면, 내 몸에 아픈 자리가 어디야? 하나도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프면 머리라도 손대. 여러분, 손 대봐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손 대봐. 어디라도 손 대봐. 내가 해봐. 왜 안 해, 집사님은? 해봐. 어디라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어떤 증상은, 아픈 증상, 쑤시는 증상, 이 증상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따라서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가시면 좋겠습니다가 아니야. 청유형이 아니야. 무슨 형이야? 선포야, 선포.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 아픈 것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어떻게? 명령이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이요, 손 대고 아픈 부위에 잠이 안 와?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어? 어디가 아파? 여러분이 기도하면 돼. 아멘. 예. 이제 안 되는 건 저한테 오셔. 알았죠? 먼저 누가 해? 누가? 내가. 어디가 아프네? 손과 발, 어디 아픈 부분에 여러분이 기도해. 누구 이름? 예수 이름. 그렇게 하다 보면, 아하, 주님이 치료하시네? 주님이 낫게 하시네? 사모님은 갑자기 잇몸이 막 떠가지고 아파.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 기도가 받기 전에 먼저 사모님이 먼저 기도하라고. 뜨겁게 기도실 가서 기도하고 사모님이 그냥 잇몸이, 여러분 다 잇몸이 떠가지고 아픈 거 기억나? 알지? 경험해봤지? 그거 쉽게 안 나. 치과에 가도 잇몸이 뜨고 한 건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잇몸 치료해야 되고 이거 쉽지 않아. 그런데 사모님은 안수기도 하고. 자기가 안수기도 했는데 세상에 그렇게 아팠던 게 그냥 기도하고 씻은 듯이 낫게 해주셨네. 할렐루야. 누구 이름? 예수 이름. 여러분들도요, 예수 이름으로 어떤 문제든지 선포해요. 아이들도 안수하고, 아이들도 기도해주고, 내 것도 기도해줘. 내 자신을 위해서. 얼마든지 주님은 누구 이름?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 다 같이 나는 행복하다. 세상에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아멘. 어떤 병도, 어떤 것도, 40년 된 안진뱅이도 주님이 치료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그런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오늘 장마 가지고 그냥 마음이 뒤숭숭한데
우리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유튜브 성도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